오늘 말씀은 좀 강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게 뭐 설명할 내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퇴근하시고 오시고 지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졸리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을 말세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먼 미래에 실현된 말씀이다. 그런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온 세상에 부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 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져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이제 그럴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릴 적에는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생각해 왔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 보면은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먼 미래 혹은 말세 그때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뭐 제대로 말하자면은 구약의 예언자였던 요엘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맞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고 다시 말하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난 이 일,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미래의 일이라고 상정을 하고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힘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오면 생기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정신 잘 차리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같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 이 굉장히 창세기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데요. 창세기 1장 2절만 봐도 지금 뭐 띄우진 않겠지만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수면이라는 말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혼돈을 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서는 혼돈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 혼돈이 잠재워지고 질서가 임했다. 이런 의미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1장 2절은 영이라고 딱 제대로 말하지만은 2장 7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영이란 단어 자체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딨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1장 2절에 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많이 들어보셨죠? 루아흐. 이게 그러니까 뭐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보통 영이라고 많이 우리가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2장 7절에서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생기라고 번역된 말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네샤마 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이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이란 말이고 네샤마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단어랑 사실은 동의어예요. 바람, 뭐 기운, 숨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샤마라는 루아흐 둘 다 바람이라는 뜻, 숨이라는 말도 쓰이지만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장 2절, 2장 7절 둘 다 똑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의 동의어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장면, 아담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바로 네샤마 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땅의 흙이었어요. 그렇죠?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아담이라는 단어도 아시겠지만 흙이라는 뜻의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흙덩이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2장 7절의 말씀은 뭐냐면 한낱 흙덩이에 비하 불과하고 그리고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 안에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다 휘젓고 다니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창세기 말씀이 적어도 창세기 말씀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흙더미예요.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자신의 영,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내 영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흙더미일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고 나 혼자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 거야 하면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땅의 저주를 받고 후예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괴롭히고 죽이고 타락하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면서 점점 더 악화되다가 노아의 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거의 포기하신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대요. 육신. 원래 아담과 하와가 육신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육신이 있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육신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야말로 육신만 가진 아담아, 흙같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 떠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멀리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있는 존재조차 못 되는 우리인데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그 후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뭐 노예 예전의 사람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 예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저조차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고 피곤하고 그러니 필요 없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이냐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주전 9세기경 사람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주전 4, 5세기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의 사람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는데 그 후에가 언제냐라는 말은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 혹은 뭐 심판의 날, 말세의 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요엘이 말하는 이 말세 혹은 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끝날 때의 이야기, 먼 훗날의 이야기,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요엘이 주전 9세기 사람이었다면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공이 되겠고요. 요엘이 만약에 주전 4, 5세기경 사람이었으면 헬라 또 이어서 로마, 시리아에 침공당해서 멸망하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에 겪게 되는 어떤 그 환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그 후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던 그 영을 다시 부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돌려 주시겠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냥 흙더미가 아니라 살아신 실존하는 존재가 되어 주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인간에게, 만민에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 놀라운 일이, 이 놀라운 약속이 언제 일어날까요?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일까요?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일까요? 이미 일어난 일이겠죠. 그래야지 말이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피해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그냥 그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즉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복음서를 읽으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신, 숨을 불어넣으신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똑같은 언어를 쓰면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내 영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내가 너희들을 쫓아와서 너희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내팽개친 그 내 영, 성령을 너희에게 불어넣어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지금 뭐 방언도 안 하고 통변도 안 하고 예언도 안 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냥 성령이 오시면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할 거다, 방언하고 예언할 거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이 요엘의 말씀은 온전한 인간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그 생명 없는 꼭두가시처럼, 먼지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고 떠돌던 우리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부대낌을 당하고 억눌리고 그러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불어주신 그 숨결, 그 성령에 의해서 온전한 생명으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실 테니까요. 어르신들은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그 삶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이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아멘. 만약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 그 생기를 지금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품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온몸에 품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내 느낌이 아니고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한다 하셨으니까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느낌과 내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삶이라는 것이 꿈을 꾸고 이상을 품고 장래를 말하는 그런 삶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언젠가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겠지. 아니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령 받으면 해야지. 성령 받으면 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해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많이 받으면은 그러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때 하면은 뭐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은 주실 만큼 주셨습니다. 이미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응답할 때입니다. 지금 움직일 때입니다. 지금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로 지금 할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미래로 집어 던져 넣어 주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아니요. 노인들도 꿈을 꾼다고 요엘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나이가 몇이 됐든 건강이 어떻게 됐든 무슨 상황이 됐든지 간에 나라는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나한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게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려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품은 그 생명으로서 참된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은요, 고난 중에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이라는 그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일이라도 저거 왜 하고 있나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명으로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흙더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흙더미가 아니고 먼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흙더미고 먼지였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사람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위대한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내가 나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